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아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의 순간들이 가끔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는 사람은 위대하게 됩니다마는 그 기회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잡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 그렇게 할 걸 하는 후회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꼭 해야 될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많아요. 요즘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주에도 청첩장을 수없이 많이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지만은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안드레를 만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빌립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 성격도 생각도 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가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또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은 니고데모와 같은 부자였고 정치가였고 학자였습니다. 마이크 좀 조금 내리죠. 이런 학자였는데 이런 니고데모를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는, 때로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직접 이 여인을 찾아가시어서 소외당한 여인에게 영생의 참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너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모세와 같은 사람, 호렙산 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위대한 과업을 완성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받고 능력의 사람들로 이렇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들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은총을 누렸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체가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되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말씀. 내가 거기를 꼭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가 구원해야 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물이 얼마나 좋을까?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여인에게 자연스럽게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이치를 설명하고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두 사람 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었어요. 답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높고 낮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 똑같아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못 배웠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에 깨달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진리를 설명했을 때 이 여인 어떻게 말했어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내게 준다고 하는 물이 어떤 물이냐 이거요. 약수요? 생수입니까? 신비한 물을 가지고서 내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신비한 물을 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좀 더 편하고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와서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참된 진리, 구원의 도리, 이걸 구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구, 세상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그 여인의 삶이 파란만장한 생애입니까? 고통스러운 생애였어요. 예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의 샘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이 온전하게 다른 데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옛날에 어떤 아주 잘생긴 전도사가 시골교회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우리 신자가, 집사님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어서 참 내 설교가 이렇게 처음 하는 설교인데도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웠나 보다고 좋아서 예배를 마친 뒤에 물었더니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분대간 우리 아들하고 어찌 그렇게 닮았는지,
그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세상 생각, 자식 생각, 아니면 직장 걱정, 이런 것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열심히 메모를 해요. 메모 이렇게 종이에다 열심히 적어. 그래서 참 설교를 은혜롭게 잘 듣는가 보다 하고 물어봤어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적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월요일마다 우리 직원 조회를 하는데 내가 훈화를 해야 되는데 맨날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목사님 말씀 중에 좋은 말씀만 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내일 아침, 월요일 날 아침 직원 조회할 때 좀 써먹으려고 그럽니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하튼 인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한 물, 영원한 샘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물은 예수님의 뜻과는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물. 어떤 물이요? 물길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좀 더 육체적인 평안한 방법, 그런 욕구들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이 어리석은 여자를 한마디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어느 게 진리인지 어느 게 허위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까지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만났어요? 아니, 저 유대인, 우리와는 왼수같이 거리를 두고 사는 저 유대인이 나 같은 사람하고 말을 섞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대했어요. 조금 지나서는, 야, 저분이 누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준다고 하느냐? 마치 마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냐?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아, 내 병을 고쳐주고 내 고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내 소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실 분이 아닌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보세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람은 대부분이요, 인간의 추한 모습을 다 알면은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결혼 전에, 결혼해서 잘 살다가도요, 결혼 전에 있었던 조금 불미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 뒤늦게 알고 사내 못 사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그게 뭐 중요해요? 결혼 전에 자기는 실수 한 번 안 하고 살았나? 결혼 전에 좀 실수할 수 있었던 것 좀 덮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도 안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사내 못 사내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복음이고 사랑의 주님입니다. 이 사랑의 주님 모두가 다 만나고 구원의 확신과 축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전해야 돼요.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가식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의 부족함과 더러움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어요. 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이 사랑에 보답해서 전생애를 걸어서 예수님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걸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생하는 진리의 생수고 샘물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해서 여기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왕따를 당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너희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여 다 한번 와서 보시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기회를 이 여인은 잘 잡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가서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기뻐했습니다. 때가 마침 어느 때였습니까? 점심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네에 보냈어요. 가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해서 오너라. 그래 제자들이 가서 먹을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잡수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벌써 식사를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식사를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배고픔도 다 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신비로운 말씀을 하셔요. 이때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누가 먹을 거 갖다 드렸느냐고 서로들 야 네가 갖다 드렸냐? 네가 갖다 드렸냐?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항상 있어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영생의 양식,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건 6명이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끄러움을 다 무릅쓰고 동네의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복음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사는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교회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미련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는 샘물로 우리의 심령들을 충만하게 채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 믿고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수로 여러분들의 가란 몫을 풍성히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로운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